주께서 오신 이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12월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사망 선고를 당한 그런 자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아닌 우리들을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하고, 또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앞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것을 이제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굳이 집어넣습니까? 일반 이 세상의 정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준비된 말씀 있으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그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런데 그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면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도 보면 네, 23절 제가 읽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면 뭐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로 그때가 사실 고민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모든 게 다 열려 있어 보이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 어떤 유익을 구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좀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을 따라주는 게 사랑인데, 존중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들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 그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는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잃지 않는 것,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는 것,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 마지막 날에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다 완성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사역하시는 지금 이 순간, 그 당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인가?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인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우리의 마음에 그 흡족하지 않은, 그래서 낙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이루어지게 되는, 100% 완성되게 되는 때가 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00% 완성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과정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 뜻인데,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찢으셔서 자기를 그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찢어지지만, 자기는 나눠지지만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어떤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서 이 길로 가면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좁은 길을 자기가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알 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게 원하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냥 평탄하고 나에게 어떤 무거움이 없고 그냥 아무런 고난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나는 그리로 가겠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비록 그 과정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기가 깨어지는 길이고 자기가 죽어지는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억지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의 뜻이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바로 더 앞인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사실은 그 양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 밥, 우리 먹는 거, 나를 힘있게 하는 거, 여러분 나를 지탱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양식이 아니고 그게 양식인데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예수님이 나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나를 그냥 소진시키고 나를 그냥 다 이렇게 부숴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지탱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랍니다.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으시는 것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쁘게 하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그 삶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힘이 다 빠지고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축복송 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택한 그 전에 그 뭐였죠? 때로는 너의 삶의 어려움과 뭐죠? 아픔이 있어도 또 뭡니까 가사가? 그렇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보통 이제 이 찬양을 하면 여기에 나를 대입시키거나 또 이렇게 주위에 지체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대입시키잖아요. 여기 너라는 거에.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예수님이 좀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얼마나 우리 사랑스러운지, 네? 늦게 왔지만 앞으로 오는 우리 깍지이 영혼이 얼마나 휴가 나와서 오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기 예수님을 대입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스러운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도 시련의 길을 가면서도 묵묵히 기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내가 큰 영광을 받는다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삶,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유혹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잘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 존재하게 하신, 또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셨던 너무 사랑스러우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겠죠. 아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분별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또 망하는 것이 결국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힘있게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살게 하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